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가을철에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가을은 낙엽도 떨어지고 또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때가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우리 사모님 어머니도 소천하셨는데 어제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도 좀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급하게 내려가고 또 오늘 또 새벽같이 올라와서 새벽기도인도 하고 지금 여러분 제가 조금 혼미한데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부터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도 어차피 떨어지는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열매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열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서비스,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행위고요.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나누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반신반인, 50%는 사람이고 50%는 인간인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0%가 사람이고 50%가 인간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50%가 사람이고 50%가 인간이 아니고 100% 사람이고 100% 인간입니다.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반신반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도 완전하신 분이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이 되시고 또 100%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보통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흠없는 재물. 죄인은 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도 구원을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불교의 부다, 부처라든지 석가모니, 그 다음에 유교에서 공자든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이런 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구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아멘. 사람은 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이 부성을 대신해서 오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즐겁죠?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은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델이 되신다. 여러분 참된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몰라요. 왜? 어떤 인간든지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요 한 달만 같이 가까이서 살아보면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서 보면은 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고 그죠? 또 아멘을 또 안 하신대요. 멀리서 보면 다 김상민 목사가 다 훌륭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대단한 겁니다. 30년 옆에 같이 살아도 지금도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아멘 또 안 하시네. 가까이에서 여러분 한 달만 살아보면 인간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해보라고요? 여행을 해보면 알아요. 저하고 여행한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 에이구, 참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나? 다시 가고 싶어요, 저하고.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누구하고 여행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됨이 다 드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여행할 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니면요, 여행이 피곤해요. 인생의 여행도요, 부부가 인생의 여행을 같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부부가 돼서 여행을 하면 인생 고달픕니다. 섬김의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해야 돼요. 결혼을 앞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아내가 됐는데 섬김을 받아야지. 그러면 남편이 그때부터 고롭습니다. 또 남편이 나를 섬겨,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면 고롭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 섬겨. 제가 어떤 자매한테 결혼하면 남편 발을 씻을 수 있냐? 아이고, 모르겠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간의 모습. 그래서 신학을 보면요, 기독교 교육학의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교사 하면은 누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상담자 중에 가장 훌륭한 상담자는 예수님. 목회자 중에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예수님. 설교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모델이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제가요, 정말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실제로 목회를 하고, 예수님은 정말 모델이에요. 정말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근본이시고, 근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영성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신다.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닮는다는 말이 어려운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예수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닮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인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면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믿는 것보다는 사랑합니다. 시작. 믿음이 힘들어져요. 계속 하나님처럼 믿고 같이 옆에서 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려고 생각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주 참 제자들이 깜짝 놀랄 일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 말로 깜놀할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좀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같이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고 뭐 신발도 좋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먼지도 많이 나고 또 거기가 이제 더운 지방이고 또 뭐 건조한 지방이니까 대부분 신발이 뭐였을까요? 샌들 신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 신었어요? 집신 신었지. 겨울철이 힘들었을 것 같아. 집신 신고 다니. 근데 그날은 뭐 더운 나라고 또 건조한 나라니까 샌들 신고 다니. 그러면 밥 먹으러 들어오면 발이 어떨까요?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더럽기가 한량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좀 부잣집들은 그 종들 중에 제일 하층 종, 쉽게 말하면 뭐 노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딱 손님들이 와서 식사하기 전에 손도 씻고 뭘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고 또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인데 직급이 낮은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종도 안 왔나 봐요, 그 집에.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 누워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가서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는 수건을 딱 두르시고 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했어요. 이야,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스승이 오셨고 또 제자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좀 일어나야지. 막내가 누굴까? 사도 요한. 막내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자기가 딱 예수님 발 씻기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다 그냥 누가 씻어주겠지 하고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보시더니 나가가지고 물을 탁 떠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낼게요. 누구를 제일 먼저 씻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일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원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을 다 씻기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까지 딱 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엄청 뛰는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은 씻겼는지 몰라, 나는 못 씻겨. 왜? 이게 지금 누가 하는 행동이, 이게 누가 씻게 되는지 자기가 사실이야 자기라도 일어나서 해야지. 그래 뭐 스승이 와가지고 자기 발을 씻기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장 14절 15절 보세요. 자, 1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뭘 보였다? 너희도 나같이 살아. 너희도 나같이 행동해. 따라합시다. 본을 보였다. 그러면 누구를 배우라는 겁니까?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하면은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제자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스승.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와 문제는 발을 안 씻겨줘요. 서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섬겨야 됩니다. 섬김에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나의 발을 씻어줄 때까지 베드로처럼 처음에 기다리고
예? 가장 나이도 어린데 사도 요한처럼 기다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씻겨줘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예수님 일어나시기 전에 먼저 씻어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이 축복하셨겠어요. 다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건 뭐예요? 누군가 씻어주겠지.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섬김과 온유의 달이죠. 섬김과 온유의 달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김사무엘 목사가 먼저 섬기고, 장로님들이 먼저, 아멘 좀 하시오. 먼저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먼저 섬기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쫙 섬김의 분위기가 되죠. 근데 목사부터 섬기시오. 장로님들 섬기시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이게 주님의 몸이 아니죠.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 보세요.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시작. 말로만 하지 말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면은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서 여러분 섬깁시다. 근데 외식적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가정도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교회도 천국이 돼요. 회사도 천국이 돼요. 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천국이 돼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사람들이 다 포동포동 살이 쪘는데 어떻게 살이 쪘나 하고 갔더니 봤더니 아니 뭐 당연히 천국이니까 좋으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딱 점심시간이 됐는데 산의 진비가 막 들어오는 거야. 산의 진미가 막 천사들이 탁 서빙도 하고 막 산의 진. 천국에 간 성도들이 탁 앉아서 식사를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팔이 안 굳어지는 거야. 이 팔이 좀 안 펴지는, 안 고부러지는 거야. 이게 딱 펴져가지고. 여기 뭐 닭고기, 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고기, 저는 회, 뭐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고등어찜. 참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점심 식사 시작하니까 세상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팔이 이게 안 굽어지니까. 김정도 장로님, 저기 닭다리. 그러니까 김정도 장로님 닭다리를 탁 뜯어가지고 김상민 목사 입에다 어떻게 해? 자, 드십시오. 그럼 장로님은 뭐 드시고 싶습니까? 자, 회를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회를 딱 떠가지고 어떻게 해? 입에다.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봐요. 아이고, 뭐 집사님 드실래요? 그러면 저기 포도를 먹고 싶으면 포도 탁 따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섬기니까 1시간 식사 시간에 서로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충분히 먹었어요. 역시 천국이다. 근데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신 거야. 갔더니 지옥이 나쁠 줄 알았더니 되게 좋더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예요. 지옥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이제 뭐 보니까 크게 뭐 천국하고 다르지 않다. 근데 사람들이 빼짝 말라. 빼짝 말라 있어. 그래서 희한하다. 괜찮. 식사가 나왔는데 천국 식사야. 똑같아. 천국 식사. 야, 똑같네. 근데 왜 저렇게 말랐지? 또 거기서 이제 마귀가 식사 시작. 그러니까 또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또 이렇게 팔이 어떻게 해요? 안 굽혀져요. 안 굽혀져. 그런데 진짜 아수라장이야. 서로 먹겠다고 그냥 닭다리 잡고 싸우고 그냥 소고기 잡고 싸우고 막 싸우는데 이 팔이 어떻게 해요? 안 굽혀지니까 서로 자기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못 먹게 또 서로 방해하고 이러니까 1시간 동안 싸우다가 그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싸우다가 끝나버렸어요. 이걸 영원히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배척 말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예? 이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화예요.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만약에 계단을 못 올라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업고 오시면 돼요. 김상회 목사의 등에 업히고 싶으면 한번 그렇게 하시면 제가 업고 가. 그렇게.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렇게.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2발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이 튼튼한데 눈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다리는 튼튼하지 않은데 눈이 잘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고 다니면서 절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세요. 서로 섬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깁시다. 그 섬김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천국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 순간 지옥이 돼버려요. 지옥이 돼버립니다.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김의 천국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 당시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선생이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 중에 선생이시고 가장 고귀한 선생이신데 섬기신 거예요. 선한 선생이 섬기신 거야. 왜 섬겼을까?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여러분 1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요,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요. 끝까지 섬기는 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동기는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더럽지 않다. 발이 더럽고 그냥 그게 더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돌보실 때 우리 권사님들 더러운 게 있었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아직 손주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더러운 게 있었어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부부도요, 사랑할 때는요, 다 좋아. 근데 사랑이 뚝 떨어지고 나면 앉아서 신문 보는 것도 꼴보기 싫고, 예? 걸어 다닐 때 보면 발 뒤꿈치도 베기 싫대요. 걸어 다니는 뒷모습도 보기 싫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에로스 사랑이 필레오를 거쳐서 아가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은 30년, 40년 같이 사는데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의 동기는 뭐냐? 사랑입니다.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변치 않게 영원히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변치 않게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섬김의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섬김의 10계명.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10계명의 공통점이 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계명이 뭐냐?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자가 됩시다.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마음이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10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공통점이 뭐예요? 빨리 눈치 빠르고 머리가 좋은 분들 금방 알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기본 정신도 뭐예요? 사랑.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섬김의 10계명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섬김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립서비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뭐로? 자, 잘 들어보세요.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섬겨.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외식적인 사람은 예배도 사랑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뭐로? 부부가 서로 같이 집에서 사는데 마음이 서로 멀면은요, 그냥 법적인 부부일 뿐이죠. 형제 간에도 마음이 서로 멀면, 그죠? 서로 섬기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영적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은 외식적이다.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은 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나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뭘 시켜주셨다고요? 아니, 많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도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을까? 물론, 식사 시간 바로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 발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인체에서 가장 노출되고 또 뭐예요? 가장 더럽고 또 식사 전이니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럽고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목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뜨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그 더러운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수건을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발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돌아가실 걸 아신 거죠. 십자가를 지실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아멘. 닦기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을 섬기신 겁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스승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종처럼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래, 나는 선생이고 주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지. 바리새인들은 다 섬김을 받습니다. 선생이고 주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섬겼다. 섬김은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섬기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왜? 화장실은 어때요? 제일 더럽고 하기가 힘들고 이런 데를 그냥 제일 뿌득뿌득 가보면은 거기서 식사를 해도 돼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제가 그걸 보면서 섬기는 마음이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서 거기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깨끗하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변기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뭐일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발로죠. 표현이죠. 식당에서 막 음식을 할 때 막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준비해가지고 파도 잘 썰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준비하고 그냥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끓이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대접하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고 그게 즐거운 거야.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을 받는,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섬기는 사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이게 봉사의 축복이요. 따라합시다. 섬길 때 내 마음이 행복하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웃의 가장 필요한 부분, 힘든 부분, 그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베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기를 꺼려하는 그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섬김은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자기 희생적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좁은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섬기면 가정천국, 섬기면 하면 가정천국 이렇게 하세요. 가정에서 섬기면 가정천국, 교회에서 섬기면, 회사에서 섬기면, 할렐루야, 다 섬기는 곳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섬김으로써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중요한 목적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3장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뭐 예를 들어서 모자라고 못하고 뭐 부족하고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섬겼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더 훌륭한 분이에요. 섬길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더 드러나고 영성이 더 드러나고. 할렐루야.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에서 안수집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저 이명박 집사님 잠깐 오시라고. 이명박 집사님이 당회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아무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은 앞으로 크게 되실 분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대로 하시면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명박 안수 집사님은 현대그룹 회장이었어요. 현대건설 회장. 회장인데 안수 집사예요. 소망교회는요, 장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보다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지금 뭐 주차 관리가 힘든데 안수 집사님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 좀 하시라고. 현대에서 뭐라고요? 가서 주차 관리 하시라. 주일날 주차 관리 하시면 아마 장로가 되실 거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 모자 쓰고 현대그룹 회장님이, 현대건설 회장님이 딱 나가가지고 주차 관리. 제가 소망교회 가보니까요, 주차장이 좁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주차장이 넓지 않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근데 현대건설 회장님이 딱 나가가지고 쫙 가는데 여러분, 직원들이 많이 올 거야, 안 올까? 원래 많이 오지. 저는 회장님 눈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현대그룹에서 또 그 계열사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교회 왔는데 누가 서 있어요? 회장님이 있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주차 관리 쫙.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주여.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회장님이 주차 관리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에 회장님이 진짜 기독교인이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지. 섬기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요. 교회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교회에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내 세상에서 잘나고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섬겨요. 왜? 그런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섬길수록 올라갑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섬기면은 자기 발에 때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원리가 들어가. 섬기면 섬길수록 올라가. 교회에서도 올라가고 천국에서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올라가,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서 자꾸 높여주세요.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하고 강포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뭐 한다고 했어요? 낮추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낮추세요. 교만하면 다 낮추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높아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잠언서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월십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겸손하게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재물과 영광과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우드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입학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학자금이 필요하니까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어요.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82세 노인이 계속 아침마다 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이름은 크럭스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크럭스턴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매일 식당을 찾아와요. 와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서빙하는 이 자매가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마치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섬기듯이 어떻게 해요? 잘 섬겼어요. 서빙을. 근데 여러분 이 서빙하는 것도 보면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안 담긴지 그만 알아요. 어떤 데 가면 그냥 뭐야 이거 뭐 내가 뭐 무슨 뭐 밥 먹으러 온 게 죄 짓는 것 같아. 어떤 그건 그렇더라.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얼마 못 가서요 망하더라고. 여기 있어요 근처에. 아니 굉장히 불편해 앉아 있는 게. 그냥 뭐 이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주여. 근데 우드라는 소녀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야죠. 할아버지 오셨어요. 손녀잖아, 손녀뻘이다. 1년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우드가 깜짝 놀랄 그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크럭스턴 씨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50만 달러라고 하는 유산을 이 소녀에게 남기고 가셨어요. 50만 달러. 달러. 원이 아니에요. 5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제가 보니까 1달러가 1353원이더만. 어제 딱 계산해 보니까. 1353. 여기가 제가 환율 딱 계산하니까 6억 7,650만 원. 뭐만 했어요? 서빙. 그건 자기 일이잖아. 그런데 정성을 담아서. 아멘. 정말 할아버지 모시는 마음으로 잘 서빙. 가도 또 어디다 서빙할 자리 찾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면서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6억 7천만 원. 이게 바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이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더 커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깁시다. 잘 섬겨요. 언제 영적인 로또가 당첨될지 몰라. 또 로또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섬김은 겸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섬김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섬깁시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섬겨요. 여러분, 섬기면 축복이 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교만한 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명광과 생명과 재물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06장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송하시